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 이제 제목은 느헤미야의 분노와 깊은 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죄를 꾸짖고 또 회개하도록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한참 전이었거든요. 한 3주 전이어가지고 4장 말씀은 이제 외부적인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이름이 기억나시죠? 게셈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핍박들이 왔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계속해서 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까지 지어져 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이 5장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외부적인 적들의 위협에서도 불구하고 성벽 저근이 지어져 가는 때, 이제 절반 이상이 지금 지어져 갔는데, 근데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지금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마지막 5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유다 백성들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흉년이 온 거죠.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고 가축을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점점 뺏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땅도 뺏기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세금 내고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종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미 종살이 하고 있는 자녀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6절에 느헤미야가 이 불의 앞에서 가장 먼저 크게 분노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오거든요. 느헤미야 안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느헤미야를 이제 마음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픔, 불의 앞에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에 있어서 불의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뜰에서 막 동전 팔고 그리고 막 가축, 새, 오만 것들로 장사치들을 그 상을 뒤엎어 버렸지 않습니까? 폭력적으로 분노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채찍을 두고 그 장사치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이 불의와 죄 앞에서 분노로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느헤미야가 이제 국가적인 이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를, 국가적인 잘못 앞에 분노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하는지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사람이 분노하면 저도 이게 욱하고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이게 분노가 잘 안 되는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분노한 상태가 되면 막 즉흥적으로 화를 쏟아내거든요. 사람이 급해지고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막 쏟아내지 않았어요. 뚜껑 열리지 않은 거죠. 분노했지만 분노에 삼켜지지 않고, 본문에 보면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의 해석에 더 가까운 것은 마음에 숙고하고 계획하고, 이게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사회 악 형제들을 종처럼 부리고 고리대금 착취하고, 이 귀족들이, 민장들이, 돈 많은 자들이 이 약한 백성들을 쥐고 종살이하게 만드는, 심지어 자녀들까지 같은 형제의, 자기 형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그 앞에 분노하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거죠. 악한 것 앞에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되지만 그 악을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 악을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생각하고 대책을 말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에 그것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으거든요. 그리고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깊이 생각으로 나온 말이 이제 8절과 9절인데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지금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인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귀족들 이제 불러놓고 이제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당신들이 어찌하여 같은 형제들끼리 비싼 이자로 돈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지금 남은 것까지 다 가져가서 가축 빼앗고 땅도 빼앗고, 심지어 지금 먹을 것 없어가지고 자식들까지 여러분이 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고 분노하죠. 그리고 책망하고 있죠. 이게 무슨 악한 짓입니까? 도대체 형제들끼리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서로 착취하고 그 형제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우리 대적들도 이런 부끄러운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하죠. 그랬더니 귀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결책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10절과 11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해결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곡식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돈 빌려준 거, 이자 받는 거 여기서 멈추라고. 여기서 멈추시고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농사 짓죠. 땅을 돌려두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돈을, 그래야 돈을 갚을 수 있죠. 밭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포도원, 감람원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빌려준 것 100분의 이제 1로 이자 갚는 거,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그것을 제시하죠. 그러면 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과 13절인데요. 두 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총독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악한 짓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도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었던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취하고 돈을 받으니까, 이자를 받으니까, 그리고 없으면 땅 빼앗고 있는 거 다 뺏어가니까 같은 형제라도 그냥 생각 없이 자기들 이득대로 자기들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형제 괴롭히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앞에 이제 회개하기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이제 확진까지 시키는 거죠. 제사장 불러서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13절 뒷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덜로 넘겼네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아마 거의 다 빼앗긴, 지금 너무 가난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겠죠. 그들의 반응이 너무 감사하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반응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걸로 힘들지 않겠구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자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겠구나. 이제 우리 아들, 딸 다시 보겠구나. 이런 어떤 기쁨들, 감격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 질렀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그 죄악, 계속해서 익숙해져 오면서 나에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내 죄, 나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죄가 나를 덮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그 죄 앞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가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무감각한 거야. 원래 다 이런 거지. 그냥 원래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야?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익숙해요. 민장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가, 국가 전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죄 앞에 분노하는 것, 그리고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 느헤미야처럼 지금 즉시 그 죄를 진멸시키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원수의 외부적인 공격에서도 성벽 공사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제 공동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이 지어져 가는 걸 말합니다. 성벽은 우리의 심령이.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적인 공격은 잘 이겨냈지만 내부적인 공격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내부 안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죄의 진들이 너무 뼛속 깊게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 사람 내면 깊게 있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 채 백성들은 죽어져 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귀족들이 유다 형제들의 고리대금과 재산과 가축과 땅까지 빼앗아가는, 심지어 자식들까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죄 앞에서 분노하죠. 그 앞에 하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깊이 생각하죠.
하나님 주시는 생각 그리고 계획 그것을 가지고 귀족들에게 그냥 화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막 정죄하거나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을 불러내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돌이킬 것을 행동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죠. 회개를 돌이키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죠.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지금 내부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리더는 악한 것 앞에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있는 또 형제에게 있는 옆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영역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짖고 구체적인 돌이킴, 촉구, 회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지혜롭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지도자이고 또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 네 번째 대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죄의 분노, 우리가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죄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느헤미야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벽이 구축돼도 안이 완전히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죄라는 건 한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죄 앞에서 내가 죄 앞에 타협하고 있는 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스스로도 인식 얻지 못하는 세상 가치관 또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재산, 땅, 가축,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죄에 묶여있는 게 뭐가 있나 익숙해져 있는 거 깨닫지도 못하는 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노를 일으켜 주십시오. 죄와 타협하고 익숙해져 있는 죄가 너무나도 내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불감증, 교만함, 완고함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죄 앞에 분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